오늘은 5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을 갔더라. 아멘. 드디어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길었던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만 받아낼 수 있다면 제단을 몇 번이나 쌓고 제물을 얼마나 드린들 대수이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발락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락과 발람은 장소를 옮기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무의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본 세 번째 예언에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발락이 오히려 발람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에 발락이 참지 못하고 분노하게 되죠. 갖은 수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발락의 실망감이 강하게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발람에게 속히 떠나라고 명령을 하죠. 꼴도 보기 싫다는 뜻입니다. 발람이 제 아무리 당시 세계에서 이름을 날렸던 강력한 주술사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에게 전혀 해를 끼칠 수 없었던 이유는 부귀영화를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했던 그의 불순한 의도가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발람은 전혀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주의 말이 입에서 도무지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미 첫 번째 신탁을 말하기 이전에 자신의 고향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순전히 인간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존귀하게 되기 위한 탐욕에 빠져 혹시라도 하나님이 한 말씀만 더 하시진 않을지 그걸 알아보는 것이 발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탔던 나귀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인식했더라면 적어도 이 길을 걷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정말 나귀만큼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발람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결국 발람이라고 한 이 사람은 입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의 전형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나 너희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누가복음 11장에서 비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발람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선천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자신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남들보다 내가 낫다고 자부하는 그 생각 모두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선 누추해질 뿐입니다. 여러분, 신자됨의 본질은 남들이 모르는 자기 속에 감춰진 그 스스로의 누추함과 부도덕함과 더러움을 깨닫고 내 안에 그런 선한 것이 없음을 통해하면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기를 중심에 놓고 살아가면서 탐욕을 향해 나딛는 삶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셨던 순환과 감내하셔야 했던 수욕에 감사하면서도 일상 가운데서는 작은 모욕조차 참아 넘기지 못하는, 혹은 나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마는, 그리고 합리화하는 우리들의 옹졸한 모습을 간혹 발견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목적 삼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보다 스스로 영달을 추구하지 않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인지하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그들의 주권자로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이스라엘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 꿈에도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르는 이상 그 어떤 세력이라도 이스라엘에게 위해를 가하는 어떤 시도도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었을 때, 그들을 보호하셨을 때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발락이 원하지도 않았던 마지막 예언을 하고 떠납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예언인 이 예언은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모압을 위시한 주변 나라들이 먼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별과 규를 이야기하는데 별과 규는 왕에 대한 은유입니다.
먼 훗날에 이스라엘의 왕이 모압과 에돔을 쳐서 무찌를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언은 실제로 다윗의 때에 성취되었습니다. 망하기를 고대하던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성하여져서 모압과 에돔을 곤경에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강해서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발락이 발람을 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결과 오히려 모압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 창세기 12장에서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아말렉과 개인 족속의 멸망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런 모든 이방 나라들은 그 당시에 되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매우 약소한 국가였고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세계사적으로, 군사력으로, 외교력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망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강성해졌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 주변에 강성했다고 여겨지던 나라들이 하나둘씩 멸망하는 모습을 이스라엘은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상숭배함으로 바벨론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지만,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그들을 포로에서 돌이키게 하시며 이스라엘이 계속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언제나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아수르와 바벨론 외에 멸망시키신 것조차,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했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서야, 그 역사를 안 우리는 알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면서 정말 주변에 영원할 것 같던 강대국이 무너지는 것을 우린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과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어떤 것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명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거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세상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우리는 이 자연재해로 인해,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언제 고꾸라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